감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창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으셨으니 저희가 참회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 저희에게 주셨으며 저희와 함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의 반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전권을 내어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부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통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울먹거렸던 그날의 심정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옵소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오염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여 초기화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절망의 마음에서 소망의 마음으로, 무기력한 삶이 생동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지금 저희들은 국내외적으로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양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무력감,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열강들의 패권 다툼으로 우크라이나는 속국으로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과 아프간의 종교 분쟁 등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에 의해 무너져가는 이 땅의 정의와 질서를 바라잡아 주시고 이념의 갈등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기세도 한풀 꺾여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사오니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했던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지체로서 활발한 모임과 교제 속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와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우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과 각 기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부활하사 사망도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의를 주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친 저희의 삶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당한 절망도 역경도 이기도록 하시고 부활의 영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사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까 불안해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불안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꺼려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을 찌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찌르는 것은 죄인데, 이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아닌 것을, 허구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부활 생명도 사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가들도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종교인들이나 또는 무신론자들은 그가 살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또 그가 부활했는지 그것은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로 있었다가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수의를 벗고 돌문을 굴려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자들인데,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비합리적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무척이나 당하시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가 그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수의를 풀고 스스로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육체적인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기도하시느라고 흘리신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의학에서도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한 일로 안간힘을 쓰면은 이 땀샘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힘써서 기도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 법정에서 매를 맞고 헤롯 법정에 끌려다니고 신문을 받으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는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거반 죽은 것을 끌고 나와서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군중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가시관을 쓰실 때 두피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로마 군병의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어요. 이런 고문을 당하시고 수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처형을 받으신 분이 100근이 넘는 장례용품의 무게를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꽁꽁 묶여있는 수의를 스스로 벗을 수 있었을까요? 장정 두세 사람이 밀어야 움직이는 돌문을 혼자서 그 몸으로 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못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을 때 그 속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물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든지 의심을 끼워 넣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적들이 확인했어요. 군중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고, 이 피가 분리되어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여러 차례 항상 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죽음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친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죽기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그래 놓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했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니까 지켜야 된다, 그 무덤을. 그래서 지킨 것 아닙니까? 3일 동안.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훔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밧줄을 매가지고 튼튼하게 묶어놓고 문을, 그리고 밀랍 도장으로 굳게 찍어서 붙여놨는데 그 시체를 훔쳐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쫓아와가지고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수의를 보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세마포가 놓였다 라고 하는 것은 쌌던 그대로 놓였다는 것인데, 아니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세마포 그 수위채로 빨리 훔쳐갈 것이지, 그런데 세마포는 다 벗겨놓고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리고 또 이 세마포를 또 원래 쌌던 그대로 놓고 마치 누에 고치처럼 누에 쏙 빠져나가고 고치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렇게 훔쳐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달라지셔서 그 수위를 통과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쌌던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원래 자기가 있던 대로 또는 훔쳐가는 사람이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놓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것이 환상일까요? 꿈꾼 것일까요? 이것이 상상의 모습이나 또는 환상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날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지요.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보았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았지요. 8일 후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지요. 얼마 후에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6월절 40일 후에 많은 제자에게 또 보이셨죠. 이것은 실제이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낮에 꾸는 꿈이거나 환상이라면 수백 명이 동시에 똑같은 것을 볼 리는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분명히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변화들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어떻게 제자들이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감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저자임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안식일의 중심에 두심으로써 유대인의 이 풍습이 전 세계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으며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우주적인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 안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 주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의 날이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은혜와 진리는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로 생긴 가장 위대한 변화는 제자들의 성품이 변화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붙들리는 것을 보고 고난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비겁했고 도망쳤고 의기소침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적극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용감해졌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들이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천한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성전뜰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항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또 가야바에게 따로따로 신문을 받으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장로들까지 다 모여서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그런 자리인데도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부활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의 속에 살아계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는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을 그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믿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게 붙들려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를 믿을 때에 사망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의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리실 거예요. 부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시고 절망도 스르르 풀리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참한 일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진짜 살 맛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을 당해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힘을 주셔서 그까짓 거 넉넉하게 이기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셔도 괜찮아요.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 것이고 이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찬송할 때 박수하지 않지요. 기도할 때, 기도 마칠 때도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고요. 제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아멘 하시는 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멘 해야 되고 또 박수도 쳐야 되고 그런다고 그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아멘도 잘 안 합니까? 왜 그렇게 박수도 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파의 교인들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혐오감 주면서 무당기가 덜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고상하게 드리는 안동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크게 안 부르고, 옛날 찬송, 새로운 찬송은 그거는 날라리들이 부르는 거야. 옛날 찬송 자꾸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우리는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예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파에 있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열정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속은 더 뜨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더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품위 지키다가 영성이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채통 지키다가 열심히 점점 식어지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사랑이 퇴색되어서 우리 중에 홀로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지 않는 만큼 더 열심히 찬양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하지 않는 만큼 더 뜨겁게 모여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성인이면 지성인답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배운 사람답게 더 글을 써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품이 있는 언어로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전도에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족할 뿐이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아멘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은 누구보다도 뜨거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큰 소리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열심히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교회를 우리나라의 빛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소금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그런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생겨나고 이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되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성령에 충만한 후배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절망을 경험하고 죄의 어둠에 짓눌리고 숨막히는 순간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려고 부활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 갑자기 두려워질 때, 놀랄 때, 당황할 때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동의 성도들은 이 부활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확신이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익숙지 않아 어색하지만 주님께서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입교와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받으실 분들을 호명을 할 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박진 두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확신합니까? 하는 묻는 말에 확신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이분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지우, 박진 이 두 사람은 오늘 하느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와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분을 호명합니다.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홍정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분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그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홍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홍정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과 또 입교 받으신 분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귀한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다발 주세요.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빈 무덤의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눈물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기쁨과 희망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신비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살지 못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잘못을 고백하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신 주님이시여,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아 세상 끝날까지 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신 떡의 뚜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의 임재의 기원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주여, 이제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제3일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시리와 낙담에 쌓여 옛 직업,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의 눈을 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잔에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행한 이 예식이 저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몸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저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부활절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네. 우리 지난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뭐 잘못 놓친 게 있나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런 새벽기도지만은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하느라고 주보를 10부씩 매주마다 10부씩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80부밖에 주보를 인쇄하지 않았는데 모이신 분들은 훨씬 많다 보니까 이제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오늘도 보니까 영상에 이제 가사도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온라인에도 뭐 홈페이지에도 우리 주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 필요하시면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 그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보시고 그렇게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지금까지는 인원 제한에 걸려서 마음껏 보이지 못했지만은 내일부터는 교회의 인원 제한이 다 풀립니다.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마음껏 모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코로나 걱정 때문에 또 방역에 협조하시느라고 못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부터는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마음껏 오셔. 대신에 이 마스크는 끝까지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께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그룹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홀로 있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무간사가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후 씨인데요. 우리 간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5월 첫째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교회 학교 주일로 지키고 우리 주차장에서 교회 마당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과 함께 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주차장에 주차는 우리 미술관에다가 모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 찬양은 171장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그러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